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만약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질문에 내가 물으면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 내가 무엇을 묻든 정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그 질문이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 또는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여서 당장 긴급하게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또는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또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무언가를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참 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살아왔던 대로, 루틴대로 그냥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그래 조금만 참자 하면서 살아가고, 조금 고민이 되어져도 이거 고민할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사실 많은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마저도 되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고 지난주 살아갔던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묻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것은 필수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묻느냐?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에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10장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먼저 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답니다. 뭐예요? 부자입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부자이기 뿐만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참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을까요? 오늘 보면 이 청년이 먼저 주님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청년이 뭔가 긴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네, 보세요.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지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서 성공하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장년분들은 그것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근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쉬운 거 하나 없고 부족한 거 하나 없으니 내가 예수 믿자고 해도 아마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돈을 갖고 있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건 언제까지예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질 것은 다 가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은 뭐예요? 그렇게 긴급하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삶을 분주하게 바쁘게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배 좀 부르고 등 좀 따시고 안락한 집에서 뭔가 내가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 생각합니까? 이거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오래 살아서 이거 다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진시 황제가 자기가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죽기가 무서우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죽지 않는 약을 찾았지 않습니까? 진시황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아무튼 안 죽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오래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청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영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얻고자 질문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청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칠 만큼 그 율법을 나름대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는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1% 이렇게 해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그 작은 고민이 결국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는 뭔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게 행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자 애썼는데 자기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조금 더 고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미심쩍은 그 1%를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청년의 질문과 조금 비껴나죠.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건데 자기의 선한 일이 지금 충분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주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얻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이 청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그 키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삶에 만족스럽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크리스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이 부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청년처럼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선한 것을 행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말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교만함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청년이 잘 알고 있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너가 얻고자 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이 계명은 이미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 10계명 잘 알아요. 저 10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이죠. 이 모든 것을, 세상에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고 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유대의 민족 중에서 원탑, 제일 잘 지키는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그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등이라 하자. 너가 율법을 잘 아는 것도 1등, 잘 지키는 것도 1등이라고 하자.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 왜? 너의 기준이 너니까. 너의 선함의 기준이 너잖아.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선함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온전함을 원하고 너가 정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너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다 팔아라. 너 부자니까 그 재물 다 없애야 돼. 재물이 없어야 너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마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이 청년은 정말 삶의 중요한 질문을 가졌기에 그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을 들었음에도 이 청년은 자기가 살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과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니, 묻기는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질문은 더 다양화되어지고 조금 더 수준이 있어집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시절이 되어지면 청소년 시절에는 무엇을 질문할까요? 제가 요즘 청소년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질문할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에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이제 곧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어른이 될 텐데,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질문을 하며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어떠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시나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어른들, 장년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나요? 삶이 바쁩니다 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핑계와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똑같이 또는 더 악화되어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물론 내가 질문 던져봐야 그 답이 뭐 뻔하거나 그 답이 안 보이는데 그럼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답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잘못된 답을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보다 온전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뭐 먹죠? 내가 무슨 옷을 입죠? 저거 뭐예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도 하나님은 답을 안 하세요. 아무나 결혼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돼요?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죠. 좋은 직장.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죠. 여러분, 그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마냥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한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3년, 6년을 공부해서 수능 보면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저는 최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린아이가 자라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가 되어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때마다 적절한 질문을 갖게 하시고 그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사유하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냥 가둬버리고 묵혀두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가질 것을 다 갖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정점에 올라가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려도 가져도 결국 우리는 또 마음 한편에 찝찝함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찾아 나서는 겁니다. 돈을 더 벌든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든지 더 강한 쾌락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든지.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정점에 이르러서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답을 찾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충분히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충분히 내가 손을 빼거나 몸을 빼거나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어색하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도 5번, 결혼을 5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지금과 같이 이혼이 그래도 흔한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의 이혼을 하고 5번의 결혼을 한 이 여인의 인생, 삶 딱 봐도 참 힘들었겠다, 고달팠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또는 내가 평안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가족을 찾고자 계속해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마을에서 그러한 것이 좋지 않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옥죄이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 힘들다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마리아 땅을 오시고, 그곳에서도 이 수가성에 오셨고, 이곳에서 제자들은 먼저 음식을 구하라고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홀로 이 여인과 만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는 서로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 목마름의 대화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여인과 예수님은 참 긴 대화를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긴 대화를 이 여인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대1의 대화를. 여러분, 그 대화의 모습을 쭉 보십시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물임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여인이 지금 뭘 뜨러왔어요? 물을 뜨러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육체의 문제를,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뜨러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답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뜨러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를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외롭게 만들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문제는 목마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진짜 문제는 사랑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 결국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또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나의 고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를, 신음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장의 여인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질문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은 어쩌면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돌아서서 자기가 살던 삶의 모습으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 이제 그 답을 시작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또는 찾아갈 힘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내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조금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백했던, 처음 불렀던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내 삶의 고민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읽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경전이니까요? 이것을 읽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니까요? 이거 안 읽으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영생의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봐도 모르겠던데요.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던데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왜 내가 봐도 모르겠는지 여러분 먼저 보고 발견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모르겠어요. 봐도 너무 어려워요. 하고 이 놀라운 말씀을 그저 포기해 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꾸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안 하면 괜히 마음에 캥기고 그래서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을 거면 읽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1년에 1독. 무슨 목표랑 채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답을 찾고자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러고 보니 한 해가 지나고 보니 내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찾고자 읽고 있는데 성경 전체는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은 내가 1년이 되도록 100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찾고 내 삶의 정답을 발견하고자 말씀을 읽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그저 말씀을 듣고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고자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한 기대도 없이 그냥 그래, 어쩔 수, 또 봐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보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이렇게 말씀 일독하고, 이게 뭡니까?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을 읽고 그 한 절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삶의 답을 찾아가고 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찾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진실한 질문에 정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삶의 정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생기를 잃어버린 꽃과 나무와 숲과 같습니다. 아무리 다채롭게 많이 모여있고 해도 생기가 없어요. 곧 말라 없어져 버리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적교회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를 듣고 그것으로 살아내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음에 무엇이라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